11월 1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외적 조건에 앞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1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화목하는 것과 제육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육이 가득한 것은 먹을 것이 가득한 것인데 마치 잔치가 가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서로 싸우는 것보다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슬기로운 종이 나오는데 원칙은 종이 아들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슬기로운 종이 미련한 아들의 후견인으로 되기도 하였던 것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업을 나눠 얻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종이 그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말입니다. 슬기로움은 신분을 넘어서는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슬기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시면 연단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연단은 말 그대로 뜨거운 열을 가해서 순수함을 얻는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더 많을수록 은과 금은 불순물이 없는 더 순도가 높은 물질이 됩니다. 더 좋은 은과 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고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4절과 5절은 악인의 무지와 뒤틀린 심성을 드러내는 구절로 먼저 4절에서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의 듣는 그 감각은 어둡고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스럽고 무익한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그에 대해 열심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악인의 뒤틀린 심성이 나타납니다. 조롱하고 재앙을 기뻐합니다. 이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심성이 존재합니다. 비교하기 좋아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성에 앞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또한 맡겨드리고 순수한 은과 금과 같은 순결함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슬기로운 자의 품위, 현명한 처세와 관련된 구절이 소개됩니다. 6절에서는 손자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보면 원어는 복수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손자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손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많은 손자를 영광과 권세, 명예로움을 상징하는 면류관에 빗대고 있습니다. 또한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는 표현은 후손들에게 있어 훌륭한 조상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밝히며 열어줄 후광과 같은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통적인 의미를 넘어서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넘겨주어야만 조상과 후손이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7절은 존귀한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피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은 미련한 자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하니 거짓말은 존귀한 자에게는 해당치도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은 잘못 읽으면 마치 뇌물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8절은 뇌물이 가진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뇌물을 사용하여 자기의 앞길을 형통케 하라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뇌물이 갖는 이 매력으로 인하여 뇌물에 의지하는 자가 많으니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밝힘으로써 뇌물에 대해 바르게 처신할 것을 교훈할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뇌물은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이에 따라 억울한 자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의 태도를 가진 자와 관용의 마음 없이 허물을 거듭 들추어내는 태도를 가진 자를 비교하므로 상대의 허물에 대한 현명한 처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허물을 교정하려는 자세, 허물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 자세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의 치부를 들추어내어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뱉어내는 말이 될 수 있음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악인의 가증한 면모를 경계하는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매질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11절에서는 악인은 항상 반역하는 것에 힘쓰므로 사자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새끼를 빼앗긴 곰이 얼마나 흉포하겠습니까?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공격하며 새끼곰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흉포함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차라리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이렇게 어미곰과 미련한 자와의 비교를 통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지혜는 사랑으로 인생의 역전을 살게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아 주인이 아들에게 줄 그 재산을 상속받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은 자신의 지혜로 인하여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이 본문은 어떤 자리에서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시작이자 원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주 근원적인 의미로 인생 역전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멸망할 자가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역전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인생 역전으로 나아가시고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우리 행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거룩한 삶을 위해 죄에 대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관련하여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매 100대를 맞는 그 자극보다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그 한마디가 더 낫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양심에 약간의 꺼리끼만 와도 즉시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죄가 머물러 있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아무리 큰 자극을 받아도 죄를 뉘우치는 것을 더디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작은 자극만 받아도 즉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부인한 잘못을 범했을 때 주님과 눈을 마주친 후 마음의 가책을 받고 즉시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실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죄에 대해서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가하십니다. 그때 즉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슬기로운 지혜로운 종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거룩한 일들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작은 자극에도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바로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